좋습니다. 요즘 이제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사람보다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 시대가 올까요? 정확한 음과 그다음에 박자, 그다음에 리듬, 이것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AI라고 하는 기계가 이제 뭐 거긴 나오긴 했어요. 이게 이제 요즘은 뭐 TV에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프로를 보다가 이제 한 분이 이게 음악 교사인데 이분이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래 평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음악성이 없는 노래가 있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음악성이 없는 노래가 있냐. 근데 이제 그 심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을 했냐면 그것을 내 마음을 울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악성은 별로 없는데 거기 듣는 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 마음을 울렸다 이렇게 이제 이게 감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심사를 할 때. 그렇죠? 방금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고재봉 그 사형수가 이 노래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를 사랑하게 됐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사형수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를 살려야 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거기에 맞는 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교도소에서 성경을 보게 됐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처럼 그가 착한 마음으로 살인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처럼 큰 죄인도 마치 엄마보다 백만배 더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깨닫고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마 그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은 박자가 맞았을까요? 음정이 맞았을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은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줄어든대요, 자꾸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처럼 된다고 하냐면 지식이 정확한 이 지식적인 판단이 정확한 AI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AI처럼 정확한 판단도 정확한 AI 인공지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해요. 성도님들께서 그 신앙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이 마음이 무뎌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 목회 나왔을 때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연세 드셔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지병으로든 또 이렇게 어떤 사연을 통해서든 돌아가시면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막 이렇게 뭔가 좀 노래해드리고 싶고 위로하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기계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막 부드러운 그런 심령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그냥 이렇게 애처로워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제 문학 소년처럼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가시고 떠오르는 노을 그 일출에도 막 이렇게 감사해 하시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가까운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뭐 30분 동안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걸 다 뭐 이렇게 살필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뭔지를 보시려면은 사도행전에 전해진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썼고 갈라디아서에도 썼고 고린도서에도 썼고 에베소에도 썼고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도 다 똑같이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자세히 아시려면은 편지서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은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깊이 다루지는 않아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관한 것을 깊이 쓰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사도행전 속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역사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통해서 깊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뭐 다 보려면은 시간이 뭐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어떤 마음 이런 걸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지식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칫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에 구약에 관한 지식은 많았는데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밑에 일부러 이제 주황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흔히 서신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게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 사도들이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끝에 인사, 마지막 인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하지. 사도들이 뭐 자기 자랑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자체도 어떻게 끝내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시대까지 있는 막 이렇게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 치열한 그 싸움을 기록하고서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싸움을 걸어가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뭐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끝맺음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시면서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이 교회 일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에 있는 죄의 근원이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이런 말씀으로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2장에 보시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도행전 그 2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당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외적인 변화는 뭐였어요? 외적인 변화. 오순절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은 밖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오순절 때문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많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뭐 한 120명 이상 되는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자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뺏겨버린 나라와 권세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걸 다시 되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시 되찾아서 누구에게 주기를 원했냐면 교회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권세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권세를 하나님 하늘에서도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인가를 확증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했습니까? 아니면 확증을 받기 위해서 하늘을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확증을 받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주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멀리 떠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여기에 유하라. 여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제 그 말하자면 메시아로서 그리고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기념으로 이 땅에 내린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류를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요. 이전에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면은 옛 구약에 있었던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취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녹이나 그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잃어버렸던 권세를 찾는 조건으로 하늘에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도 안 앉으셨다고 하면은 에녹과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들이 하늘나라에 간 걸 뭐 해야 돼요? 그걸 조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 신앙을 하시면서요, 제가 보니까 저의 이제 목회 동료들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재림교회 신앙이 일반 교회 신앙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요. 근데 이것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과정은 좀 있을지라도 이 안에 굉장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사단은 어디로 끌어내려고 하냐면은 구원의 근원을 사람에게 자꾸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거기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우리는 거기에 잘 넘어갑니다. 저도 잘 넘어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렇게 많이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뭘 허락하셨어요? 방언을 허락하셨잖아요. 방언. 그 지역에 본 그 히브리 말을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이루어진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언어가 필요했어요. 언어가. 방언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방언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제자들이 받은 은사인 방언이 중요해요? 아니면 제자들이 깨달은 복음이 중요해요? 중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방언을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 그러면은 뭘 취하겠어요? 복음을 취해서 다른 방언은 배워서 전하면 돼요. 배워서. 근데 흔히 우리가 교회 다니시다가 외적으로만 이렇게 드러나고 좀 이렇게 폼내기 좋아하는 방언이다 해가지고서는 복음보다 방언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방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쫙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쟤들이 뭐 했다고 그래? 술이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던 그 시간대가 그 몇 시였었냐면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특히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지금이 제3시니 이렇게 했어요. 제3시면 유대인 시간으로 몇 시예요? 제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에요. 제3시 오전 9시.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 그 방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역사는 이미 여기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시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녀들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고,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 그래요? 환상,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뭘 한다고 그래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나이 드시면 꿈 꿉니까? 나이 드시면? 저는 꿈 꾸려면은 되게 꿈이 언제 많이 꿔지냐면은 야식을 하면 꿔지더라고요. 근데 야식하고 꾸는 꿈은 대부분 무슨 꿈이에요? 이거 개꿈이에요. 그 왜냐면은 새벽에 이제 속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 전에 숙면할 때는 여기 머릿속에 있는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좀 깨요. 이렇게 이성이 좀 이렇게 조금 돌아오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에 꾼 꿈은 희한하게 라면 먹고 잠자고 나서 꿈 꾸면은 뭐 이렇게 전쟁 꿈을 꾸거나 또 뭐 바람 피는 꿈을 꾸거나 희한한 꿈을 꿔요, 이렇게. 근데 그런 꿈들은 다 뭐예요? 그 다 개꿈이에요. 근데 드시고 주무셔 보세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이. 근데 여기에 있는 꿈은 뭐냐면 연세가 드셔가지고서는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복음 안에서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별로 없단 말이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그냥 몇 자리 보고 사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전화하면 주로 그거예요. 야, 내 몇 자리가 물이 쓴단다, 야. 그 트럭으로 한 흙을 더 차 이렇게 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그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졸업하시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이가 드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이런 분들은 잘 안 늙어요, 이렇게. 사가랴나 아니면 안나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꿈을 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초림을 맞이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꿈. 그렇죠. 어쨌든 꾸리라. 내가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가 예언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형상은 바로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파란 글씨로 된 부분에 여기에 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파란 글씨만 읽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재앙에 관한 거예요. 재앙. 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재림의 징조로 이걸 써놨어요. 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시면은 시대적으로 이 땅이 복음 없이 멸망해 가는 그런 현상을 써놓은 거예요, 이것이요. 그리고서 이번이라고 써진 저 뒤에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게 된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을, 죄의 결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확실해가지고 말하자면 심판의 결과로 너희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 아담 안에서 다 한 번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해도 뭐 이렇게 재림교인의 평균 수명이 90이네 100이네 그래도 늙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게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 통째로 공동체적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죄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한번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죽어도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담 때문에 그렇다고 억울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억울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어도 억울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본전이에요, 본전. 그러니까 아담 아니었으면 내가 못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손해예요, 본전이에요? 네? 손해예요, 본전이에요?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손해라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담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이 아니었으면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짐승들은 죽음을 억울한 마음으로 죽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때 되면 죽는다 하고서 가서 이렇게 누워 죽습니다. 그게 짐승들의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어떤 생애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성경을 통하여 써놓은 거 보니까 아담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엘서 2장에 말세에 일어나리라고 하는 예언한 그 멸망과 파멸의 징조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연적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멸망되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 나온다고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 결과를 또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짐승도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지면 죽어가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 죽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은 짐승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집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렇게 길어질 것 같지만은 생이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들고 생이 짧아진다. 그처럼 이 땅도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결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자림교회 다니니까 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구는 6,000년 전에 시작된 근본적인 쇠퇴의 흐름과 이 쇠퇴의 흐름, 근본적인 쇠퇴의 흐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우리가 이 봉지 들고 가가지고 여기 뭡니까? 오름에 가가지고 청소한다고 해서 이거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나무 심는다고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그건 못 막습니다, 여러분. 큰 흐름 속에서의 이 지구의 이 쇠퇴되는 현상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못 막아요. 그냥 다만 좋은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것이 뭐 이 지구를 구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요게 제가 왜 이 설명을 잠깐 드리냐면요. 신앙하시면서 내가 한 그 작은 행위가 이 근본적인 죄를 막습니까? 그건 못 막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하면은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이게. 목사님 다 똑같아요. 목회 한 두세 군데 가가지고 목회에 성공하면요. 평생 자랑 못 합니다. 내가 목회 잘했다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 설교 듣기 힘들어요. 실패도 안 되지만 성공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사도행전 2장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교하면서 설교 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 설교의 주 내용이에요. 내일 교과의 주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값을 치르시고 구속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놔요. 다른 성경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분을 둘째 아담으로 소개하면서 둘째 아담 안에서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이거 잘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이거 며칠 동안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이 뭔가? 우리에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여기 밑에다 이제 또 이렇게 써왔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그 죄는 아담에게서 시작된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가? 이 죄가 뭐냐면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음심. 이것은 내가 자의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 이기심을 갖다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거예요?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겁니까? 버리려고 하면 버려집니까? 그 다음에 교만심을 내가 이렇게 가지려고 해서 가진 거예요? 그거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걸 내가 버리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버려져야 안 버려져요? 탐욕이나 탐심이나 음심도 거기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여자에 대한 음심을 언제쯤 이걸 이렇게 버릴 수 있다고 그래요? 언제쯤? 흙 속에 들어가면 없어진다. 흙 속에 들어가면. 그전에는 있대요, 이렇게. 그걸 행위로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못 나타내도 마음속에는 있대요, 이게. 마음속에는. 그게 죽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적인 죄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죄들을 말합니까? 후천적으로 생긴 죄가 뭐냐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동성연애하지 마라,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후천적인 것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이거 끊어요, 안 끊어요? 예수님 없이도 끊습니다, 이거요. 아프면 끊든가, 결심하고 끊든가,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끊든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끊어요, 안 끊어요? 근데 요 두 가지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이기면은 우리가 좀 우쭐해져요? 어떤 죄를 지으면? 후천적인 죄예요? 본래 있던 죄예요? 본래 있던 죄는요, 사도 바울도 못 이겼어요, 그건요. 근데 후천적인 죄, 내가 조금 노력하면 예수 없이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하고 나면은 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뒤에 있는 것을 포함한 앞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나 이제 갈라디아서나 뭐 이렇게 고린도전서 에베소 읽어보시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 뒤에 있는 죄를 위해서 만을 했던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 이제 올바로 살아가시려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넘어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제가 이런 얘기를 써왔어요. 연합회 건물 앞에 가면은 삼육식 콩나물 야채 짬뽕과 야채 짜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짜장면집에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 서귀포에 가면은 덕성원 중국집에 야채 짬뽕과 야채 간짜장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먹고 나면 왠지 내가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은 왜 그럴까요? 솔직한 마음을 써놓은 거예요. 다만 고기를 안 먹었을 뿐인데 술과 담배에 인박히지 않고 사는 자체로도 대단해 보이는 나. 여러분, 안식일교인들이 대단하죠. 술 안 먹는다고 대단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일교인들의 진정한 것은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은요, 절에 스님도 해요, 그거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거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기는 건요. 짬뽕에 그 돼지고기 안 먹는 것 누구도 해요, 그거요. 스님들도 한다니까요. 도박 안 하는 거. 그 TV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스님들 도박 뭐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안식일교회는 없습니까? 안식일교회도 있습니다. 이 뉴스에 내놓으려고 생각하면은. 근데 대개의 스님들은 도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서 이게 막 이렇게 하면은 우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은 뭐냐면, 그런데 왜 내 마음으로부터 시기하는 마음이나 비교하는 마음이나 탐심이나 음심, 이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긴 잘 안 돼. 이거 안 돼. 그냥 넘어갔다면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이건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는데,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이게? 바울이 담배 피웠습니까? 바울이 술 먹었어요? 도박했습니까? 이런 거 한 것 때문에 이거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요.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쓴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때잖아요, 이렇게. 그때에도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치고 살았던 것은 술, 담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가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렇죠. 예. 시간이 돼가지고 끝나게. 항상 빨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서신서를 보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누가 죽여버렸어요? 그분이 택한 백성들이 죽여버렸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나를 죄 가운데서 꺼내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왔는데, 그 부모님을 누가 죽여버린 거예요? 자식이 죽여버린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복음을 쫙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자식이 죽이긴 죽였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와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얘기를 말하자면 부모를 죽인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무섭고 막 이렇게 막 벌을 줄까 봐서 막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합니까?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원망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그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여기 요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가장 뼈대가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너희들 죄로 그냥 죽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그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이제 서신서 이렇게 쭉 들어가실 때에 자꾸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천적인 그런 죄로 가지고서는 이걸 자꾸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필요 없어집니다, 이게.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죄의 세력 있잖아요. 죄의 세력. 그렇죠? 이걸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걸 통해 그걸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그렇게 보시면서 나가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큰 유익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준비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가짜 사랑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만 보면 안 돼. 표적과 기사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지만은 누구도 해요, 이것은요? 사단도 합니다. 사단도 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표적과 사단을 이렇게 여기 기사를 하면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병 낫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 요 둘 중에 취하라고 하면 뭘 갖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네가 병을 낫고 싶으냐? 병을 내가 나사줄게. 그런데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주라. 이렇게 했을 때에 뭐를 갖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 10억을 줄게. 10억을 주는 대신에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줘라. 네가 교회를 좀 못 다니겠지만 그건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한 것인지 그건 돈이 아니야. 돈 10억 줄 테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나 줘. 그러면 뭐 하실래요? 현집사 뭐 하실래요? 지금처럼 가난해도 그냥 예수님 믿고 살래요? 실제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말씀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승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산교회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써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